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득 다시 시작할 용기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와. 네. 뭔가 하다가 망가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죠? 하나님은 늘 시간을 새롭게 하시니까. 네, 그래서 시간 속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바꿔가는 것. 좋다.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을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공감합니까?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성소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사야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평생 드나들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어떤 그 핵심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갈이라든지 베들이라든지 부엘세바라든지 사람들이 성소로 여기는 어떤 장소를 찾아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 사람들 이제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향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감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아는 사람들. 그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돌아갈 줄 알아야 하겠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뭘까? 그렇죠? 이것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7강 선을 사랑하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돌아오라 혹은 찾으라. 찾으면 살 것이다 하는 말이 아모스 5장 4절에 나왔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14절의 하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이죠. 예언자고 권고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자, 선을 구한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감이고 여기에서는 4절에 대응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4절과 14절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선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잠깐 남겨두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돌아오라 하고 말할 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여야 합니다. 제가 종종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미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로 이야기. 네. 미로 찾기 알죠? 네. 미로. 미로에 보면은 바깥에서부터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갈 때 처음엔 쉽잖아요.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싹 갑니다. 순조롭게 갑니다. 중심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어김없이 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오죠. 우회해야 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로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중심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깥으로 가야 되고 바깥에 있는 순간 안을 지향하기도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로입니다. 삶의 진실이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가까이 중심에 다가왔다고 하는 순간 나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중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을 향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가장 순조롭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중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오히려 안을 향한 열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순례로 이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순례, 필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들을 필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세의 격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격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행자는 자기의 비용을 치르고 어딘가를 가기 때문에 비용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맞게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요구해요. 뭔가를 요구해요. 요구하는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일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는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고마운 이웃이든 혹은 역경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순례자는 물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는 기뻐요.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엔. 네. 그러나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일이 나로 하여금 중심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순례자는 감사하는 건데 자, 여러분 순례자는 어딘가를 향해 가죠. 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어디일까요? 거기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거기인데 거기는 어디죠? 거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네. 상우 씨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 네. 네. 언제나 이 정답을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례는 거기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 간다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걸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흔히 그죠?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지 진짜 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된 나 자신과 만나는 게 순례의 목표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그렇지.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내 인생이 너무 시시해서 나를 긍정할 수 없었는데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내 삶을 절실히 깨닫고 이것이 뭐냐면은 순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목표는 자기 변화에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자기 변화이지 자기 강화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야. 아하. 그래서 여러분 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차가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네. 인생이 순례니까 끝없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순례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나 자신의 변화는 두 가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 반대는 뭡니까? 선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자연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선을 사랑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솜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묘하게 악에 끌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못된 건 또 잘 배워요, 또. 네. 예. 맛있는 건 맛있어. 네?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야. 네. 인간은 어쨌든 선을 지향하는 것도 분명히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당겨가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그런 본능을 거슬러서 악을 멀리하고 네. 특히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 다 잘하는 얘기이겠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네. 아, 자기 초월. 자기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자기 초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 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희생은 불쾌한 희생이 아니에요. 아우, 기쁜 그럼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 일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을 때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 행위의 이면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네. 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단어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악을 뭐라고 했냐면 선의 결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결핍.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던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져요. 네. 그걸 실체로 얘기하면 네. 그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 마니교도들에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마침내 깨달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캄캄한 방 안에 어둠이 지극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 하나를 밝히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의 결핍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실천적 삶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세상에 왜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냐. 우리가 빛처럼 못 사서 선으로 못 살아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 세상에는 정말 악인들이 있어요. 네. 도무지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세상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것도 나누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나누기 어려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는 네.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악의 구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 악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악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악한 것을 보고도 허허허 세상이 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저항할 수 있어야 돼 악에 대해서.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저항하는 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악에 저항함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적극적 사랑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훈 씨가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법입니다.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는지 몰라 하고 이제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변화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고통을 당해야 조금 깨닫는 되는 거. 맴매를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랑 똑같아요. 맴매. 참 안타까워요. 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기 참 어렵고 이게 이제 사람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뭐 공자님도 얘기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곤란함을 겪어야 아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곤이지지라고 말하는데 아주 곤란한 일을 겪어야 조금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사실을 16절과 17절이 말하고 있는데 네.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16절과 17절에 울음소리가 낭자하죠. 네. 애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애곡하는 소리가 그 땅에 넘치는가 했더니 그 1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게 왜 애곡해야 할 일이죠? 이상하죠? 심판하시나요? 예? 심판하시나요? 바로 그 얘기인데. 쓸고 지나가시나요?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네.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내가 슬픈 일을 당하면 울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두 사람이 우는 게 아니야. 광장 거리에서 울고 그런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그럽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울음꾼들을 청에다가 울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 같은 데서도 보면 그리스의 이제 그 변방 같은 곳에서는 울음꾼들을 장례에서 초대에다가 울게 합니다. 울음 전문가들. 마치 저희 그 옛적에 네. 어르신들 보면은 장례 문화에서 그 아이고, 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슬퍼서 아이고 사람 올 때마다 아이고 그러는데 눈물은 안 나. 눈물은 안 나고 그러다가
저기 부침개 탄 냄새 난다. 뒤집어라. 이제 그런 거. 그거는 그렇죠. 진정한 울음뿐이네요. 진정한. 근데 그 왜 사람을 불러다 애곡하게 할까요? 요즘 우리로서는 장례식에서 그렇게 없어요. 우는 사람들 많이 못 봅니다. 네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점잖은 장례식이 요즘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다른 곳 장례식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장례들을 치르죠. 그리고 상주들도 크게 울거나 애곡하지 않고 낮은 소리로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또 자기 절제하고 침착한 것이 교양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나는 이게 꼭 좋은 장례 풍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죠? 근데 뭐냐면 이게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애도하게 하는 까닭은 뭐냐면 슬픔의 수문을 열어줌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를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죠. 내 슬픔의 수문을 좀 열어둬야지. 이 슬픔을 억압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둬두게 되면 맞아요. 이것이 언젠간 뚝이 되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울 땐 울어야 돼요. 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지. 아, 진짜 울고 싶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한 번 시원하게 울었을 때 뭔가 기분이 되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애도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오로지 그 속에 내가 빠져 있는데 네네. 너무 울면 안 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울음 그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울게. 맞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하면 됐어. 근데 그거 아니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할 때 억압되면 그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애곡하는 풍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땅에 뭐예요? 슬픔과 죽음이 가득 찬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제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그릇된 희망에 대한 염려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18절에 얘기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막연히. 위험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악을 청산할 생각도 없으면서 네. 그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건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네, 네. 화 있을진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죠. 네, 그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야. 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비유를 합니다. 네.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그렇죠. 사자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곰을 만나.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성경 읽다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사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곰이 낫지. 그게 뭐야? 차라리 이런 곰 만나는 게 곰탱이라고. 낫지 않나? 온갖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누가 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엎친 데 덮치는 격이고 집에 들어가서 벽을 짚었는데 뱀을 만나고 그러니까 비유가.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데 오히려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서 네. 하나님의 날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 날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재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까닭이 뭐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자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21절부터는 다시금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가 무너진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라고 말할 때 이 절기는 3대 순례 명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절기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은 그 절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나는 이 절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상을 중단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순례 축제 때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시급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단 다 중지하고 결국 일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리듬. 안식일도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리듬 속에 너 자신을 맡겨. 이게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 뭐냐면 자기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 찾기입니다. 왜냐? 절기라고 하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 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승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 개입으로 우리가 살아났어.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77절 명절 같은 것들도 그렇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초막절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걸 얘기함으로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지를 절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개인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런 공동체 구성원으로 내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요. 그러니까 절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절기조차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상. 행위로 그냥 행위로 끝나고 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또 축제 모임인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어. 그리고 그 며칠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받으셨죠? 그래서 나 받은 적 없다 그런 거예요. 자기 분명히 보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가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너를 위해 했지. 나를 생각하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그런 게 그렇다 그거예요. 자칫하면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랬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실 그 마음속에 나 잘했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종교 행위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유명한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여기서 드디어 만났네요. 거기서 5장이 유명하다고요. 네. 5장 24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 형식을 갖춘 예배나 영웅적인 실천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정의라고 하는 건 사법적 정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법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법이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좀 너무 약하게 적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10,000원어치 뭐 훔치고 그런 사람은 어김없이 처벌을 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의가 시행이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기준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물 숫자에 갈것자인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하나 복잡한 글자가 있는데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해치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이 있는데 이 영험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주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차려가지고 뿔로 받아 이 사람을. 그래서 뭐냐면 물로 빠지게 만든대. 씻어버리나 보다, 그걸로. 네, 이게 법이야. 법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시원해. 시원하죠? 네. 그런 짐승 하나 기를 수 없을까? 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쁠 것 같아요. 돌아다니라고. 너무 바빠. 굉장히 다 받을 것 같아.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예, 그 전설상의 동물인데 예, 그런 동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리스에서는 동물로 안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디케 여신, 정의의 여신입니다. 디케 여신. 예, 그래서 사람들을 기어코 벌하죠. 그런 정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법적 정의를 얘기한다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또 부모가 병약하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멘탈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뭐냐면 외모 자본이 날 때부터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쁘고 잘생기고 그럼 그게 자본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다 보니까 나는 경쟁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 냉혹한 세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네 팔자지, 네 운명이지.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데 하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 생명들 모두가 너무 소중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 세상이 불공정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저들도 안심하고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 그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이상적인 사회체제로 생각했던 것을 이소노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무지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소라는 게 같다, 평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노미아라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 안에서 평등한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수직적 위계 관계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우리들이 상호 소통하며 사는 거죠.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어. 자연적인 차이가. 근데 이 자연적인 차이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버려두면 안 돼.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정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공동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공의야.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말이죠. 이게 바로 공의이고 이것을 전부터 얘기하기를 회복적 정의. 그렇죠? 그 사람이 좀 무능하다고 해도 그래도 공동체가 그를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바로 그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강,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그렇죠?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줄기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인생의 가뭄에도 그런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 때 세상은 살만한 곳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것을 왜곡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위선입니다. 이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정의가 무너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25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를 돌봐준 게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흐뭇해서 도와준 거냐? 아니지,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이 말하는데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의 천체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신들을 자기의 신들로 모시면 나도 좀 세질까 해서 그것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까닭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천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음을 뜻해요. 많았으니까 얘기 나오죠. 결국은 그러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2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그 삶 때문에 고국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마침표를 찍듯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앞에서 한 얘기를 봉인하는 것처럼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죠. 자, 오늘 우리가 5장 24절이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죠. 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법은 옳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쥐꼬리만큼 버는데 이게 능력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지입니다. 복지. 결국은 복지이겠죠. 누군가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북돋워 줘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공의는 어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면 정의는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삶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그건 뭐 들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정의 행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남이 누려야 할 몫을 내가 차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정의의 삶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많죠. 자,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거 믿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만화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쳤던 게 나는 정의의 사도다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그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정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그걸 오지랖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뭘 오지랖이라고 또 이렇게 막 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거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그분한테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몫인 것 같아.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는 그 차이를 우리가 메꿔주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의가 제일 잘 되려면 성수학당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성수학당 역시 홍보대사 나오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를 행합시다. 네. 진짜. 이 몫은 우리 몫이라. 정의를 행할 곳이 없는지 빨리 찾아봐야 되겠어 지금.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너부터. 네. 자, 갑시다, 우리. 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느부갓네살, 2번 고레스, 3번 에살핫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